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갑시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우리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 우리 온 맘 다해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또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믿음의 입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내 소망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너무 많이 변해서 이것을 의지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고백을 내 입술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고백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 쫓아가고, 믿음이 없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만족만 구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믿음이 없어서 온통 이 땅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는 걸음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 우리의 헛된 수고, 헛된 열정이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무너진 우리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 혼자 하는 열심, 나 혼자 애쓰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도 머물러 있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소금 제작소 교회고요. 소금 제작소는 수요일 정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서원대학교에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수년째 하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분들 또 계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 막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120명의 그 사람들, 또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장면들도 막 보게 되고,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각 나라의 말을, 외국어를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듣는 뭐 본도와 뭐 메대와 또 뭐 저 멀리에서 막 찾아온 우리 말을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지? 저 사람들 하는 말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그 무슨 말 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찬송의 말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막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막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막 기적들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사건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하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는 원어적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지체 장애,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해서 그 얼마의 돈으로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하여 보다는 건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뚫어져라 응시하다가 이 사람이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 할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좀 동전을 좀 티나게 많이 주려나? 예, 그러면서 탁 쳐다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하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막 더듬더듬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뛰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뛰어 일어나서. 예. 순간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모든 다리 기능이 온전해져서 순간 뛰어 일어나며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뛰어다니면서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데 맨날 성전 아름다운 분 앞에서 구걸하던 그자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가 얼굴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졌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녀?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성전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3장의 말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잡아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분의 권능이다. 라고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교의 기득권이 있고 아직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유대교 사이에 완전히 뭔가 딱 단절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회당에 기도도 하러 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의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에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기는 것,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그날은 밤이었기 때문에 바로 뭐 신문하고 하지는 못하고 다음날 재판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13절에 4장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 인간들은 별 볼 일 없는 촌놈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나.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뭐 성인식을 할 때까지 율법을 열심히 읽고 외웁니다. 그래서 뭐 율법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존경받는 거는 지금도 동일한데 가장이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을 정말 깊이 통달하고 깊이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의 큰 학자가 되는 것을 여전히 되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서 말씀만 읽고 뭐 토라만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아내가 아이들 다 돌보고 또 나가서 돈까지 다 벌어오고 경제생활까지 다 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남편은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율법에 인정받는 학자가 되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어쨌든 12살 그 성인식 할 때까지는 다 이렇게 말씀을 다들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좀 공식적인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서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래서 학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출신이었냐? 그러니까 어떤 랍비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막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 각자 직업이 있었고
어부 출신으로 또 물고기 잡으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기관,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담대하고 또 구약 성경에 또 시편의 메시지들을 막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너희들이 건축자의 이렇게 버린 돌처럼 여겼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야. 그분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 15절.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대교를 막 모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렸던 게 17절.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그 사내들인 공회 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회 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다 100%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이었지만 그것을 진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 공회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자꾸만 더 소문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까 말했던 것을 17절에 나온 것처럼 엄중히 경고해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죠?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3권이 분립돼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가 뭐 서로를 견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법안도 만들고 또 누군가를 죽여라 의결도 하고 또 진행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고 실제로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진행했던 게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요새 뭐 보이스피싱도 많지만 진짜 검찰에서 또는 진짜 경찰서에서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경찰서에서 여러분에게 출두하라고 경찰서에 뭐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와서 조사 받으세요. 이런 연락만 받아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막 뭐 어디서 형사인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조사차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고 언제까지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만약에 이런 연락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막 두려울 거예요. 뭐 때문이지? 막 이렇게 내가 무슨 잘못했지?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그거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일, 그러니까 목격자, 증인으로 그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말을 전하는데 순종할 것이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 압박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았던 것, 이것을 더 담대하게 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풀어버렸죠. 그래서 나가서 풀려나서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24절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네.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님,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25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28절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험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달라,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30절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목격자로 끝까지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었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고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들이 겪게 될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고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다 피하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꽃길만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담대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표징들이 계속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욱 나타나기를 문제와 고난을 오히려 더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소망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목격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함께 저 사람도 목격자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의 목격자구나 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증언을 뒤집는 거예요. 갑자기 증언을 뒤집어 버려요. 그 증언을 뒤집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대단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의 어떤 추악한 민낯들 또 숨겨 놓았던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요. 특별히 우리 같은 교계 안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막 더 감싸면서 이것도 그 사람이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이지 사실 그 사람 자체는 크게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감싸고 두둔해요. 예.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탄의 계략으로 넘어지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둠 속에 있던 악함이 계속돼서 그것을 드러낸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안다고 맨날 사탄의 계략 하면서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옹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사탄 때문에 넘어진 거다. 막 사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놈이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좀 낙심될 때가 많아요. 정말 실망스럽다. 정말 그런 사람 때문에 덩달아 힘이 빠지고 덩달아 또 기독교라는 그런 이미지에 또 훼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또 모욕과 수치가 또 더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더 마음에 많은 어떤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목격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하시는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 그런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제가 목격자의 사명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본 것 저를 통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주변에서 어떠한 헛된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고 또 뭐 말을 하든지 나는 계속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바른 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것을 끝까지 말하겠다.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오기도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막 드러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무언가 결실과 열매가 보이는 것 같을 때 정말 주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의 악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그런 생각들로부터 주님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지고 공동체가 커지고 그러면서 꼭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결국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또 우리 교육의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손가락질하면 우리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을 돌이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나는 주님 한 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지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 너무 대단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또한 징계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